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뒤편에 있죠. 12장 28절 한 절만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3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요, 크고 작은 비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격적이고 든든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줘서 대부분의 바람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크게 흔들림 없이 자랍니다. 어렸을 때. 근데 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거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부모가 그렇게 인격적인 부모가 되지 못해서 아이에게 바람막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크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 정도를 지나가면 이제 부모도 그 아이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불어오는 비바람을 부모가 다 막아줄 수가 없어요. 수없이 그때부터는 흔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남도라는 교수는요, 무슨 책을 썼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청춘은 아파하면서 지나가는 거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분이 또 책을 하나 냈는데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많이 흔들리면서 어린이 되어간다는 것으로 청년들을 위로하는 책을 썼던 거예요. 우리가 실은 부모가 되면요, 우린 자녀에게만은 내내 흔들림 없이 살도록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도요, 자기들도 수없는 비바람을 맞고 살거든요. 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독립하도록. 더 이상 부모가 보호막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네가 혼자 나가서 독립해서 네가 스스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잘 서라고 하는 뜻으로 아이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부모 마음이 뭐예요? 제발 크게 흔들림 없이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꽃길을 열어주셔서 그저 꽃길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하는 게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크고 작은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아주 커다란 태풍처럼 불어오는 재앙이 있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인생이 막 뒤집힙니다.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럴까봐 정말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앞에 대고 막 빌어요. 올해는 아무 일 없기를, 내 자식들이 아무 일 없게 잘 되고 흔들림 없이 살아주기를 간절히 신에게,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에게 간절히 치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그렇게 이런 비바람을 맞으며 수없이 흔들리며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비바람도 없이 아무 문제도 아픔도 재앙도 부족함도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등졌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서기 위해 선악과를 먹으면서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땀 흘려 일하며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넘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없는 엉겅퀴와 가시 속에 수많은 비바람 속에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 비바람 앞에서 인간은 수없이 흔들리며 사는 그런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린 예수님을 우선 믿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삶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심을 믿으면 나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는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법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까요?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요,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몇 번이나 계속이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나 농구나 다른 스포츠를 보면요, 매번 지던 팀이 자꾸만 지게 되면은 누구를 바꿔요? 감독을 바꾸는 거예요. 감독을 바꾸는데 이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선수들을 어떻게 움직였길래 갑자기 막 펄펄 날라 뛰면서 연전연패하던 팀이 연전연승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감독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선수들을 그렇게 바꿔놨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수들에게, 첫째는 감독이 선수들에게 신뢰할 만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수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신뢰하도록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신뢰 형성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막상 시합에 나가면 선수들은요, 그래도 작은 일로 위축되게 돼 있어요. 뭐가 조금 안 풀리면 선수들은 그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선수들을 감독이 막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줘요? 그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작전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선수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막 선수들이 다시 살아나서 열심히 뛸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지시를 바라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도록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삶을 굳게 지켜주는데 한 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잘 되도록 하신다는 기대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기면 담대해져요. 이 소망이 생기면 오히려 평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다니던 수없이 흔들리며 다니는 배도요. 닻을 내리면요. 그 닻이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고요. 배가 잘 흔들리지 않고 떠다니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닭과 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느냐?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주시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흔들려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러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그는 흔들리면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주님이 안 보여서 문제지. 문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가령 엄마 아빠가요. 애들을 놔두고 잠깐 어디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가장 첫째 되는 아이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동생들을 돌보는데 어디 동생들이 이 가진 맞이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 나중에는 막 엉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맞이는요 아주 이때부터는 매우 혼란스럽고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동생들이 막 사고를 칩니다. 이제 뭐 방을 이쪽 가서 부시고 엄마 방에 있는 것들을 막 때려 부시고 뭐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매우 이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동생들을 통제를 하는데 영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맞이는 지금 계속 부모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 막 온 귀가 다 바깥에 다 있어요. 언제 부모님이 올는지. 그런데 좀 있다가 부모님이 정말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엽니다. 이 순간에 이 맞이는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문제 해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자기도 막 부모 앞에서 막 여기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부모 안에서 깊이 잠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요 막 흔들리고 어렵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흔들리는 일을 만나도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잠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계신 것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때 소망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이때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때 주님을 바라볼 틈도 주어지지 않을 만큼 막 비바람이 정신없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끌려가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흔들리다 못해서 이때부터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부서집니다. 뭐가 부서지고 뭐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요. 겨자씨만큼 남은 믿음마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 파손됐다고 그래요. 배가 파손된 것처럼 믿음이 파손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고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고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깊이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 깊이, 영혼이 깊이 깔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서 깊이 가라앉을 때 주님은 급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냥 버선발로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이때 막 급하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하려고 막 힘껏 급히 달려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래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나가요,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몽을 꿀 때, 악몽을 꾸면 우리는 이게 악몽인 줄 알아요. 꿈꾸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막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꿈에서 막 깨어나려고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때 누구를 불러요?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이때 그래도 믿음 하나는 남아있어서 막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통해 꿈에서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지요.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살면서 흔들리다 못해서 깨지고 가라앉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될 때는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주세요? 해결의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세요. 소망.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우리를 방향을 틀게 하세요. 이제까지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막 요동치며 살았던 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불러드리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한 나라가 그 백성이 잘 살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잘 해결해주고 여러 위험에서 잘 보호해줘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국력이 필요해요. 국력 중에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골고루 운용해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곳에, 이 나라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위험한 곳에 이 돈을 잘 써서 적절하게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잘 지켜내고 국민들을 잘 돌보고 국민들이 잘 일어서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막 어렵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막 세상을 운영하듯이 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적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운영이 돼요? 은혜로 운영을 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이 일이 문제없이 잘 풀리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다양한 정말로 셀 수 없는 은혜를 수없이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이 은혜를 받으려고 재물을 드리고 신에게 가진 정성을 드려야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업을 쌓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업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이 은혜는 주님에게서 나와요.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넘치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아니야. 우리가 뭔가 업을 쌓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여서 쌓는 게 아니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아들 세 명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소원을 좀 말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당연히 이 나라와 이 모든 권세를 나한테 물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둘째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은근 보화를 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셋째는 뭐 달라고 할 게 있어야죠. 첫째와 둘째가 다 요구했는데 셋째가 뭘 요구했어요? 저는 아버지만 온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같이 내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이 셋째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늘 가까이 하며 함께 복된 생활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현실에서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흔들리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려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서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느라고 용서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말없이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주님 나라의 법을 따르느라 집중하다 보면 세상 일은 누가 해줘요? 세상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서 세상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자주 하는 말, 마음속에 늘 손은
누구세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세상의 소는 누가 키워요? 주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들은요, 아직 세상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아직 자기가 서서 평생 있어야 하는 그 자기 자리, 자기 가정을 이루지 못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청년들이요, 잠시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에서 정착하고 자기 삶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세상 비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질 때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때 주님이 안 보여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다 못해서 막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지금부터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일도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을 힘써 행할 때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 세상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고 하는 이 심정, 이 소원,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실 때 이거 붙들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불안도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건 나중에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뭐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세상 나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세상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적절한 때를 따라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엎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이게 은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힘써 섬기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담대하게, 이 땅을 튼튼하게, 이 땅을 당차게,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 세상에서 누려야죠. 죽어서 받는 당연히 누릴 거고,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리를 마음껏 누려야죠.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 지금 너 직장 잘 다니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요.
뭘 구할 게 없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삶에 내 식구들의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테니